126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몹시 피곤하신 시간들입니다. 그래도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은혜, 그게 우리 감격이고 감사하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시간입니다. 점점 성전이 가까워져 가고 있고 또 성전 안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도착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성전 출입할 때마다 우리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 먼 길을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성전의 그 모습 바라보니까 저 감동이고 눈물이고 기쁨이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다니, 내가 그래도 건강에 허락되어서, 그래도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마음을 잡고 성전에 출입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성에 젖었다거나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 예배가 사실은 마지막 예배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가 힘든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너무 힘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이 시편 126편 보면서 우리가 순례자의 노래 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 웃으시면서 화내지 마시고 저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늘에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볍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 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아멘.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갈 곳이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예, 본향 천국. 근데 그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계세요. 장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천국에 들어오시는 마음이 되셔야 돼요. 비록 정문을 열기 전까지 힘든 마음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만큼은 좀 얼굴 좀 펴시고 그리고 마음 펴시고 생각을 넓히시고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바라보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 126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 저 그림 글자 보이십니까? 될 수 있는 분들은 앞자리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이제 잡혀갑니다. 1차 포로 때는 BC 606년에 여호야김 왕 때 잡혀가게 되는데 이 다니엘 등 다수가 이제 많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가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 등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또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3차 포로에 BC 586년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 이제 시드기야 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후에 1차 기환이 536년입니다. 자, 586년, 536년 이렇게 따져보면 숫자 계산 나오죠, 그죠? 긴 세월입니다. 크게는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하는데 70년 때 포로에서 이제 1차 기원합니다. 근데 그때 이 왕이 누구냐면 바사왕 고레스 왕 때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정말 희망이 없고 사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70년 포로 이야기 나오지만 그들이 삶 속에서 이미 들었던 1세대들은 사실은 그 바벨론 땅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70년이 지났으니까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 3세대가 그 땅에 이제 후손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7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갑자기 포로 기환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1세대가 만약 죽지 않고 70년 살아있다가 1차 포로 기환 때 됐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1세가 다 지나고 2세대, 3세대는 어떻습니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왜? 이미 그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곳에 간다는 건, 고향 땅에 간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과연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많이 망설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BC 530년 고레스 왕 때 얼마나 갔냐면 숫자적으로 보면 4,897명이 돌아갑니다. 49,897명이 기원합니다. 49,897명이 기원했다는 건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땅에 사는데 이제 한 40년, 50년 살다가 한번 한국 땅 가보면 어떻습니까? 가면 한 달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때요? 한 주만 지나면 미국 유주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가서 처음에 가보면 참 한국이 참 발전되고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왜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바쁜 삶 속에 살아가는 그 한국 다락방에 들어가서 뭐 어디 갔다는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1차 때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죠.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오래 있기 힘듭니다. 벌써 한 주만 지나도 몸이 근질근질하고 야 가야 되겠다. 힘들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1차 포로 기환 때 사람도 아니고 2차, 이제 3차 이 벌써 후손들이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물고 있는 2차, 그렇게 2세대 사람들이 지금 49,897명이 되는 인원이 돌아왔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 포로 기환이 되면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했냐? 성전 재건했습니다. 성전부터 제일 먼저 재건합니다. 왜 성전부터 제일 먼저 재건했냐?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제일 소망은 뭐냐면 성전에서 한번 마음껏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1세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 거기서 살면서 자녀들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켰어요? 그들 날마다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래도 하루 3번씩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2세대, 3세대 후손들에게 이게 믿음의 유산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유산이 남겨진 이 후손들이, 이 많은 인원들이 이제 1차 포로 기환 때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기환이 이루어지는데 2차 기환은 이 1754명이 돌아가는데 여기 보면 여자와 어린이 5,000명 이렇게 포함됩니다. 이때도 사실 1차 포로 기환 때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왜? 1세대 이미 돌아가셨고 2세대가 돌아갔는데 갈 만한 사람들은 다 갔다는 거죠. 왜? 이제부터는 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러고 난 다음 이제 3차 포로 기환되는데 3차 포로 기환 때는 얼마나 갔느냐? 놀랍게도 42,360명이 포로 기환됩니다. 1차 때 인원과 거의 비슷한 인원으로 3차 포로 기환 때 돌아옵니다. 사실은 1차 때보다 더 놀라운 일은 이 3차 포로 기환 때가 이 세월이 한 90년간 흘렀습니다. 1차 포로 기환 이후에. 그럼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 세대가 3세대, 4세대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지금 42,360명이 포로 기환됐다는 건 이건 참 엄청난 일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1세대가 바벨론 땅에 살면서 70년간 살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우리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가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은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에, 선택된 백성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환시켜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의 땅은, 우리가 머물 곳은, 우리가 묻을 곳은 바벨론 땅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이 동부 지역에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다른 지역보다 역사가 깁니다. 이 동부 지역이. 그래서 남부 지역이나 서부 지역 가면 그렇게 40년, 50년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동부에 와서 보면 보통 40년, 50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역사가 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역사가 긴 동안 우리 1세대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지금 남기고 있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특히 이 동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보면 여기 굉장히 리버럴한 지역입니다. 다른 곳보다. 그래서 이 뉴저지, 특히 이 뉴저지, 뉴욕 지역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모장에 무엇을 배우고 있냐는 얘기죠.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얘기죠. 그리고 그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길이 앞으로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넘어가면 과연 우리 후손들이 어떨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까?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 많이 되느냐? 이 1차, 2차, 3차 포로 기환을 모습 보면서 이 바벨론 땅에서 1차 포로 기환 때 그 모습들, 그리고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 후손들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는 거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은 포로 기환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마지막 5절 6절 말씀이 나타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들이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1차, 2차, 3차 포로 기환 때 물론 전체가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사실은 바벨론 땅에 살면서 흩어져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들이 나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그 흩어진 가운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돌아온 역사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로 기환하게 하신 이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선택하셔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것은 바로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루살렘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그들이 사모했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 언제 우리가 돌아갈 것인가? 그 땅, 조국 땅, 고국 땅에. 이게 바로 꿈꾸는 듯이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36년간 일제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일제치하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36년간 참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7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들 날마다 꿈을 꿨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벨론 땅이 내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땅은 바로 하나님 축복하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 땅이 자기들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가 그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실제로 꿈을 꿨는데 실제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서로 뭘 했겠어요? 야, 한번 꼬집어봐. 이게 사실인가? 왜? 이거는 예고된 게 아니라 물론 선지자들 중에서 예고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등장해서 포로 기원하니까 너무너무 놀란 일이잖아요.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10년 후에 왕들이 그 바빌론 왕들이 돌아갈 것이다 선포가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정하신 때 이 카이로스 시간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꿈을 꾸는 게 중요합니다. 요리 선지자 통해서 환상을 보게 만드시고 꿈을 꾸게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는 꿈을 꾸셔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직장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셔야 돼요. 무슨 꿈을요? 무슨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직장이, 사업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저 매일매일 사업장 들어가면서 아이고 이거 언제 문을 닫지? 내가 소셜 시큐리티 나오는 그날을 반드시 문 닫을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사업장 운영하신 분들, 무슨 꿈이에요 그게? 그게 꿈이에요? 내가 리타이어하면 내가 정말 다 내려놓고 여행 갈 것이다. 떠날 것이다. 이주할 것이다. 그게 꿈이에요? 우리가 그런 꿈을 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리타이어하면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 일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노라. 인생은 80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일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내가 리타이어하면 정말 하나님에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저 과테말라에 저 한 달씩 2달씩 가서 선교사 하면 감당하겠다.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좀 그런 꿈을 좀 꾸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그 부모님의 그 꿈을 보고 아 그래 나도 저 부모님처럼 꿈을 꿔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희망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지금 1세대가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70년 동안 꿈이 그들이 당대에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이 후손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후손들에게. 여러분, 당대의 꿈이 비전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 후손들, 우리 가정에 내가 꿈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듣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후손들이 그 유언을 듣고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꿈을 꾸고 계속 2세대, 3세대가 계속 그 꿈을 같이 이어받으면서 추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부모님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부모님이 그런 꿈을 우리도 꿈을 꾸자. 나도 그 꿈을 꾸고 그리고 3세대, 4세대에게 계속 연결해 주는 그 꿈 이야기. 믿음의 꿈 이야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3차 기환 때 42,360명이라는 인원이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해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1차, 2차, 3차 다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갈 사람 가라는 거죠. 포로 기환은 갈 사람 가는. 근데 다 자원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의심할 것이고 이제 이 땅에 뿌리 내는데 어떻게 돌아갈 건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정말 순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살았겠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포로 기환 때 이 모습들은 나그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의 입술 속에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뭐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여러분 돌아오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 찬양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찬양하고 예배 끝나고 가면서 찬양하고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찬양. 제가 7월달 CD를 만들기 위해서 주일 밤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그 곡을 뽑아내는데 참 시간이 없어서 참 뽑기가 힘들어요. 근데 주일 밤부터 해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3일 동안 한 70곡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16곡을 해서 그 찬양을 이제 CD를 오늘 지금 다 카피했을 거예요. 근데 그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아할까? 돌아오실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시동만 켜면 찬양 소리가 들려지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찬양 듣고,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찬양 들으시고, 늘 머무는 자리마다 찬양 듣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축복받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오늘 2절 모습, 그들이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이렇게 바사왕 고렛을 통해서 그리고 아닥사스왕을 통해서 포로 기환시키는데, 이 사실을 보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유다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변 나라들이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저 사람들 저기서 평생 포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주변 교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셔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실 것입니다. 야, 이 교회 하나님께 역사하시네. 저 표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목도하는 이 건물을 보면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이 교회 달라졌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다. 바로 이 역사가 바로 이 포로 기환 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뻐.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 역시 말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포로 기환 돌아와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구약성경 745면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벳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가게 하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서 가게 하니. 아멘. 자, 지금 2차 성벽 재건의 모습입니다. 1차 성벽 재건하고 여기는 2차 성벽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3차 포로 기환해서 돌아와서 지금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다시 재건합니다. 재건하는데 여기 모습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쪽 저쪽 반을 나눠 가지고 그 성벽 위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성벽 위에서 반쪽 무리가 반씩 나눠가 저쪽에서 이쪽을 향해서 돌아오면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시편 126편하고 137편 본문의 배경이에요. 시편 126편에 이렇게 찬양하는 이 모습이 바로 여기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16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이 남방 시내들 말은 남쪽 지역에 굉장히 갑작스러운 어떤 이 물결들의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처럼 갑작스럽게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포로들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그 고백.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 받은 축복이 아니면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은 고난 가운데 통과해야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축복 받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고난 가운데 통과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축복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받은 축복이 많은데 그 받은 축복을 깨닫지 못했는데 고난을 통과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 받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린 이 자체만 하더라도 축복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직분까지 받았다는 것. 이 한 가지만 구원의 은총의 감사. 여러분,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그들이 거기서 찬양 드리는 모습, 이런 기쁨, 감격, 정말 겪어보지 않고는, 체험해보지 않고는 정말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저는 그런 많은 것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얼마나 축복인지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잘 모르지만 한번 겪어보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내가 예배를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가장 거쳐서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축복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오늘 5절 6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이 말씀과 예레미야 31장 12절 13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13절 그때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 옆에다가 예레미야 31장 12절 13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하고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 그게 바로 고난을 통과한 자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법칙은 절대로 그냥 공짜로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면 이야기하시네. 공짜는 공짜 좋아하면 양잿물도 마신다 그래요. 이 양잿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공짜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네, 공짜. 그런데 이 공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는 절대 탈나지 않아요. 채워도 탈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 받으셨잖아요. 특별한 은혜. 근데 이 하나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그냥 기쁨으로 그냥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그 곡식단. 여기 곡식단의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의미는 이 곡식단은 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믿음의 후손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 이거 대단한 곡식단이 아니에요? 내가 당대의 곡식단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후손들이 3세대, 4세대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천국에서 바라보니까 이야,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서 후손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 자손들에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우리 후손들이 뭐요?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지금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간 이 아픔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죽어가면서 그 책박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뭘 남겼겠습니까? 아마도 자손들의 손을 붙잡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돼.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남겼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보면 놀랍게 뭘 남겼습니까?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리라. 나를 그곳에 묻어다오. 그 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30년 후에 출애굽하면서 제일 앞장서 뭘 들고 왔냐?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갔습니다.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묻은 것이 아니고 전쟁을 다 치르고 난 후에 그 땅을 요셉의 유고를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유고를 갖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요셉이 준 그 꿈, 그들이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게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꿈의 영향을 받아서 야, 유지연합장교는 꿈꾸는 사람만 있어.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해도 믿음의 꿈. 그래서 야, 꿈 이야기 좀 듣기만 해도 뭐요? 희망이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해. 그게 아니고 야, 그래, 그건 맞아, 그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유지연합장교회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꾼 꿈을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꿈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야, 꿈꾼 교회. 그래서 꿈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 그런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